이 어려운 때 실상 어린 생명들보다 더 마음 졸이는 이가 아마 그 영혼을 책임진 교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초조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드는 우리 교사들이 이 시간에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애틋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 차례 들어보았던 얘기일 법합니다. 교사주에 이어서 교사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 준비였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떠내려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큰 시대의 흐름에 그냥 묻혀서 떠내려가는 인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세할 수 있느냐, 물에서 큰 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 나눔의 주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야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러한 저러한 도모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교사주의이니까 우리 어린 생명들은 또 내려갈 때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또 내려가는 저들의 인생을 우리에서 건져내는 선생님, 또 건져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아닙니까? 나는 엄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우리는 견뎌요. 나는 애비다. 내 어깨에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버티지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가치가 딱 정립이 되면 삶의 내용이, 방법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혹은 나는 장로다. 그랬으면 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교회와 이 시대를 책임지는 태도와 자세는 확연하게 달라지지. 나는 누구인가? 디트리히 본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3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가 그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 광이지요. 설쳐되지. 그러니 그 시대의 교회들은 주여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가스 시대 그냥 현장에 이슬러 사라져 버리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때에 이 젊은 신학자는 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비로 차를 몰고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장소에 있다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잡히게 되고 전쟁이 마쳐지기 얼마 전에 그만
죽음을 보게 되지요. 그가 옥중에 머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유고작이 있지요. 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감방에서 탁 걸어나가면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나오는 영주같이 아주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잘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실제 뭡니까?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면서 갈망에 지쳐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름다운 색조와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한다. 한없이 힘없이 슬퍼한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도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어려워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근사님이 무슨 걱정이고 그게 무슨 걱정이고 그게 무슨 아픔이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본해퍼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그래서 그는 종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반정부 활동에 움직인다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대단히 욕할걸요. 한때는 그랬지요. 대학에 가면 뭐 하지 말라고? 데모하지 말라. 근데 사실 지금 두고 보니까 그들의 애씀이 민주화를 이루었고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진 거였더라고요. 그죠? 비난하겠죠? 질타하겠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내 행위는 정당하다.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난 비록 떨었고 두려워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지냈다. 그런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누구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 누구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덜덜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책임자입니까? 보듬는 자입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어 있습니까? 이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참 삶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법이지요.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덕일 씨가 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 조선시대의 정조시대의 사람인데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일가들을 보면 너무 똑똑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달란트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시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인맥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 사람은 서인 출신인데 그때 정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면 남인이 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막 정권에서 막 휘둘러 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이성훈 신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복음과도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큰 하나의 전 반향을 일으켰던 황사영 사건이 있는데, 그 황사영이가 뭐냐면 천함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 요즘 TV 보면 자꾸 나오지요. 자산보보라는 영화가 계속 소개가 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정약전, 막내 동생인데, 이 사람은 흑산도에 유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그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무엇이든지 좀 나아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본대요. 이번에 입시에 같이 공부를 치르는 고3을 둔 학부모와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저들은 뭡니까? 똑같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뭡니까? 더 많은 준비를 한 이 학력의 차이가 현격한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한다고요. 너무너무 초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환경, 어떤 때를 맞춰서 태어나느냐, 시대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참 좌우하는 바가 크거든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무대에 등장할 그 시대에 이 모세는 참으로 무엇입니까? 어려운 그런 시절에 태어났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부로 살아야 되고,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예로서 평생을 살다가 마는 그런 시대에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그가 남자로 태어나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안고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금방 이렇게 아므람이요 요게벳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성경마저도 그들의 이름을 한참이나 침묵하고 있다가 저 뒤편에서 이 이름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미리 소환을 해서 지금 여기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미 바로가 내린 명령입니다. 2장 2절 보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겼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했는데, 왜 여기서 숨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모두들 다 이 일에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장으로 넘어가면 바로가 이미 명령을 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자리를 살펴서 같이요.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걱정이 뭐냐면 아들이면 어쩌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들을 어떻게 됐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글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이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짓 하나도 대단하게 반응을 하던데, 목사님 한 분이 그 아이 이름이 경호예요. 이제 좀 이따 결혼한다고 이미 청첩장이 와 있던데, 와, 우리 경호는요 큰아가 될 기라요. 웬일이래요? 방구를 끼는데요 전등이래요. 전등 소리가 지금 막 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죠. 웃었죠. 모든 게 다 이쁘겠지요. 이쁘겠지요. 근데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이나 그런 위험을 감내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뜻을 두었다. 성도 여러분, 그 생김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가 어떤 이상을 품고 있고 어떤 비전을, 또 어떤 삶의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목적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기자는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쭉 해보시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지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430년. 430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지금은 13절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손이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시점과 400년 이 근저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떠올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축복이 뭘까요? 그때 말씀하셨던 400년인데, 그때 말씀하셨던 400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려는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때에 이미
아므람과 요게벳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학자들은 영적 흐름 자체가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0년 이후의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줍지 않은 선택과 모습들을 보고 애타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책임지는 자가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얻긴 했는데 석 달을 넘겨 더 이상 키워낼 재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나일강에 내 새끼를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던졌다. 버리다. 여기에서는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이러저러한 어떤 다른 도모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비정한 결정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상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하고 딱 2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 나오느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 그때의 그 방주하고 상자로 똑같은 표기를 해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뭡니까? 이 모세는 버려진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아이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영적 해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내가 자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동안 이 자녀의 주권을 내가 행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이 연약할 때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들이 독립한 시점에도 간섭을, 주도권을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하셨죠?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서운하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삐져가 사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주관했기 때문에 삐지신 거예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방주를 내려놓은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품에서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심사로 내어놓는 거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이건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아수리의 랍사게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랍사게의 그 한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킨다 하더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더라. 너네들이 그 말을 믿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온 하나님의 도구다. 꼼짝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중에는 아수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수르 말로 살살 얘기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는 아람 말로는 제발 좀.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그 나라의 형편을 뭐라고 했냐면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힘을 내어서 밀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기별을 해나와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러고서는 37장의 일인데 저기 66장 끝자락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더니 낳을 힘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힘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이를 주시겠다. 기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저는 생각이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내려갈 때에는 그 꽃이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하고 시도하려고 하면 좀채 잡히지 않는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또 우리의 생에 대한 욕구도 말이에요. 내 아이를 또 혹은 내 꿈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주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 아이를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떠내려 갑니다. 우리도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박두진이라고 하는 분의 시가 있는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앉은 채로 우러러 배울 때 거기에 계셨고 누운 채로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은 꿈속에서도 거기에 계셨네. 내가 겪은 쓰라린 일 죽고 싶게 슬퍼질 때도 당신이 같이 울어주시고 나 다만 내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언제나 아득했네. 이 박두진 씨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같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같이 했어요. 난세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버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는 결코 떠내려가다 말 인생이 아닌 게지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공주를 거기에 예비하셨습니다. 떠내려올 거니까. 그 누이 미디암이 갈대아 상자에서 떠내려갈 때부터 계속해서 추적하지 않습니까?
유모를 불러올라 할 때에 즉각적으로 누가 나아갑니까? 그 어미가. 그러면 요셉은 모세를 거기 내려놓고 계속해서 뭐 했을까? 눈물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공주가 만났을 때도 그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히브리 노예의 아기라는 게 단박에 표시가 나는데, 저 공주가 아이네 하고 상자를 엎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두고 보면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같이 흘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떠내려가는 듯하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그렇게 같이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셨으며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떠내려가다 말 인생이 결코 아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유의미한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내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그 이름이, 사실은 모세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 시대에 애굽을 비롯한 그 시대에는 흔한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도 모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 이렇게 다윗도 다윗, 데이빗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가문이 그 이름을 선호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투더 모세라고 하면 나의 투더의 사랑하는 아들, 그런 뜻이 되거든요. 황제도 이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도 여러분, 꼭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바로의 공주가 말합니다. 2장 9절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러면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중심에 가 있습니까? 공주 자기가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건져낸 사람이다. 이것을 출애굽기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사상을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나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나 이대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가? 이 파도가 나를 삼켜버리지는 않겠는가? 내 인생은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는가?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우리를 선언하십니다. 소리하십시오. 나는 떠내려가다 말 인생이 아니다. 네, 우리는 결코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너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도 이런 복음성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믿으시면 아멘. 너는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또 힘을 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면서 또 찬양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려운 시절에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이 세월 중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서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저는 교사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어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교사는 유머이다. 교사는 유머입니다. 교사는 아비입니다. 교사는 온유입니다. 미리암처럼 따르고 주목하고 마음 졸이고, 그죠? 마음 졸이고 떠내려가는 이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 줄로 압니다. 떠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수고스럽지만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교사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꽃은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님? 지금 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직접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두신 뜻을 헤아리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연약함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기소개 것으로 저들에게 전물림하는 유모된 교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들의 영혼을 설계하고 저들의 나아갈 걸음에 힘과 능력이 되는 아비와 같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끈으로 역사하는 귀한 교사들의 수고로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붙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역시 떠내려 멸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어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는 세월인 줄 알아서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